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여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붙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날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스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우리의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나이다. 전사가 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하는 자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누가는 사도 베드로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쓴 거예요. 이것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내용이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집필하면 그거 있잖아요. 연속성이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기 쉽죠. 이 사람이 데오빌라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각하라고 했다가 사도행전 넘어가서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로마에서 높은 어떤 위치에 있었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실각을 했던가 그래서 그 위치가 내려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까지 쓸 수 있는 책이
이게 자세히 쓰는 사람이 없어요. 마태도 이거 안 써놨고요. 마가도 안 썼고 요한은 거의 안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는 조금 되는데 그것도 역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데 직접 일하고 있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요한을 소개하고 있지, 이렇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쓰려고 했느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여러분, 모든 일은 되기 전에는 예언이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도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 예언이죠.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쓴 거예요. 이거는 성취된 것을. 그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기록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책을 보고 읽듯이 여러분 안에 심령에 기록된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안에서 오셔서 영원의 말씀이.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져야 할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누가도 이렇게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를 써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배를 들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 하나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해야 거기에 샘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연결이 되고 있는 사도행전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가 기록한 그 이유, 왜 썼는지, 누구를 위해 썼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주제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위해서 썼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마태복음서에는 유대인의 왕을 가리켰다면, 여기는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인자이신 것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이제 세례를 주었던, 물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해놨죠. 당연히 헤롯 왕 때 태어났죠. 그때에 헤롯이, 이제 여기는 대헤롯입니다. 첫 번째 헤롯이 2대 3대로 내려가는데 대헤롯입니다. 여기는 그때 다윗이 만들었던 반열이 24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비야 반열에서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이름은 사가랴고 아내는 아론 자손이다.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얼마나 참 정성껏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 표현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 드렸죠, 하나님께.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수능을 해야 흠이 없다고 그러나요? 계명대로 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흠이 없이 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든지 여러분이 흠이 있는 걸 사면 기분 나쁘죠. 일단 기분 나쁘죠. 내가 더 빌정적. 그렇죠? 흠 있는 거 파는 건 좀 어렵죠. 뭐 팔면 안 되잖아요. 제품은 완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맛이 아무리 좋아도 흠이 있는 과일이라면 제품으로 안 들어가요. 아무리 맛있어도. 일단 제품이 되려면 겉모습도 흠이 없어야 되고 내용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고 흠이 없이 행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지금까지 받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대로 거짓없이 이 사람은 살아왔던 거예요. 가정의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으로서의 삶도 아름답고 그 축복된 생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의 문제는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잉태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들은 잘 알 수 없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크면 곧 결혼할 수 있잖아요. 태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두 사람 나이가 많은데 아이도 없고 그 사람이 한 가지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방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를 행하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성전 안으로. 그리고 분향하는데 향을 피우는 데 있어요.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분향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 이것은 주의 사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천사를 가리키는데 여기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자기를 소개하지 나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 딱 하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없다. 자녀가 없다는 거. 하나님은 이 늙은 부부에게 자녀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역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 진짜 아들은. 그 아들이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의 사역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 낳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사역은 다 끝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여기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사가랴가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천사가 사가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응답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응답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또 직무도 하지만 근데 자녀가 없으면 유대사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시를 당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서 그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너의 간구가 들렸다 얘기하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의 태어남을 너도 기뻐할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하게 될 건데 그는 저 앞에 큰 자가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큰 자로서 쓰임 받는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 포도주는 기본적인 그 음료와 같은 거였어요. 당시 사회는.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음료처럼 마시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그 술 마신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가장 기초적인 술부터 독한 술까지도 입에 대지 않는 구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먹고 있는 것들을 안 먹는 거예요. 구분된 삶이죠. 이걸 이제 구약적인 의미로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 하나님께 성별된 자로서 시체를 가까이 안 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깎질 않는 거예요. 머리가 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나시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짧다 길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는 일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처럼 태어나셔서 이제 오신 것처럼 그때는 마리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누구한테 오느냐? 여러분한테 옵니다. 우리들한테 와요. 우리는 영적 잉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돼요. 오늘날에는. 자,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태어나서 그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태어난 그 상태로 자라죠.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 많은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큰 일을 행했던 모습들을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어. 1대1, 1대 850이에요.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때 마음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7장, 18장. 여러분 그 성경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과 같은 영감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받은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듯이 세례 엘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돌아오도록 하는데,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래서 주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17절 보세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렇게 사역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역이. 근데 여러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회복돼야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온대요. 자, 깨어졌던 마음이 다시 더 찾아와서 자식의 자식을 안아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깨어졌던 마음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어떤 연유를 됐든 간에 깨어진 상태에 자녀와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그 관계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이게 옳은 길이구나, 그렇게 해서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느껴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는 자기가 거스르고 있으면서 거른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걸 알았다면, 그 마음에서 깨달아졌다면 돌이키겠죠. 근데 그 깨달았지 못한 것들을 알려져가지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주를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 요한을 통해서 깨어날 것이라고 해요. 그들을 세울 거란 말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왜 위대하냐? 그걸 통해서 예수님도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워졌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었으면 예수님도 성령 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부터 세워지고 세례 요한이 앞서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그분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거예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를. 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데,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있고, 어떤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다 그러면 꼭 뭘 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형편을 봐요.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부정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처녀가 잉태하면 그 당시 사회는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응?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가랴는
사가랴는 뭐 그런 것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얻어맞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꼭 아브라함처럼 늙었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게 한계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뭐 나는 늙었고 나이가 많고 어쩌고 안 됩니다라고 자기가 안 믿는다면, 하나님은 준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믿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난 믿을 수가 없어 떠들고 다닌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기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꼭 태도가 있어요. 진실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설령 준비가 안 됐더라도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주 가까워졌고 세례 요한을 보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가랴 제사장. 의인이요 흠이 없이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을 택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 태어난 자녀가.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늙고 내 나이도 많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자기 보고 알아라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그게 이루어질 거다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알아서 뭐 할 것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될 거니까 너는 믿어주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 주신 그 구원도 똑같습니다. 진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셨고 지금 이루어진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 그것을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한테 오는 건데 그 오는 것을 자기 입장에서 내가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이야. 이 땅에 죽는 것뿐 아니고 이 땅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망해. 영혼이 지옥에서 망해야 돼. 고통 중에 살아야 돼. 그 죽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해결해 주겠다.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예수께서 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가게 되면 거기서도 영원히 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이 구원을 주겠다는데 그 내 형편 따라서 내가 믿고 안 믿고 결정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믿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믿으라고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믿으라고.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될 텐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믿고 정말 그대로 시인하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보낸 예수를 믿고 있구나 네가. 그것을 하나님 확인하면 구원의 은총을 주세요. 그 사람이 그걸 계속 믿고 간구하면 주세요. 찾아오세요 주님이. 그래서 구원을 딱 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믿음 없다고 계속 얘기해요. 네 마음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그 사고를. 응? 그것이 먼저인 거예요. 사가랴처럼 이렇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안 받아들여요. 불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돼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일명 일시적 벙어리잖아요. 일시적으로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20절에 여러분 써 있잖아요. 뭐 때문에 어쩜 만들었어요, 벙어리를? 자, 대답을 한번 해봐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응? 같이 똑같이 한번 얘기해봐. 시작. 그렇죠. 말을 안 믿었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벙어리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벙어리 된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은 내놓고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믿음 없다고 그러고 믿음 없으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믿을 건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믿고 말씀에 따라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회개가 뭐냐고 물어봤대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보라고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 거예요. 진짜 회개에 대해서. 아주 쇼크한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것이 회개다 그러시더래요. 안 믿어지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근데 내 안에서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잖아 지금.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딱 가르쳐줘요. 그냥 깜짝 놀랐대요. 막 얼마나 기쁜지 막 감사한지 막 기쁨으로 안고 사는 거예요. 막 행복해져가지고. 회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놔두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산에 지체하고 있는 것이. 사가랴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얘기는 못하고 막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제스처를 막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몸짓을 표시하는 거야. 제스처하는 거죠. 뭐라고 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했다가 막 말해줬는데 어쩌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말 못하는 데가 들어있더라. 이건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요. 직문안이 끝나면. 근데 이후에 24절에 딱 가서는 그 과정은 다 생략됐어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벌써. 엘리사벳은 얼마나 마음이 고달팠을까요? 특히 여자들이 아이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제 주님의 돌보심을 받았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겠죠.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실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뭐 노부부가 아니고 좀 늦게 결혼한 사람도 아이 낳기 힘들거든요. 일단 45세가 넘어가서 결혼하면 자녀 낳기가 힘들어져요. 남자들은 가능한지 모르는데 여자들이 늙으면 절대 임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훨씬 많았을 거예요. 나이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함을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끝났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저 보면 57절에 나와요. 57절 이하에. 그리고 사가랴가 예언을 쭉 하죠. 세례 요한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50절부터 80절까지. 그 중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예고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잉태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찬양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됐습니다. 1장은 예고와 태어남이 장면하는데 예수님은 2장에서 태어나고 세례요한은 1장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좀 다르죠? 그거. 그러니까 6개월 차이로 태어난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서 똑같이 사역을 시켰다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했을 거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30세 정도 하나님이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둘이 친척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에 있는 이모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너희 친척이라만 써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1장이 딱 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우리 안에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야 된대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이 옵니다. 그 여러분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믿고 여지않은 그런 믿음으로 잘 서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멘입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애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